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창립 3주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늘 설교를 서울 지방의 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회복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1년 동안 개척위원장님으로 수고해 주신 탁견성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쪽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돼서요. 라이브로 실시간 해야 된다는 그 소식 때문에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갑자기 이렇게 화분을 보내주신 것으로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되어졌는데 좀 아쉽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동일하게 은혜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변화되고 싶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제가 이번 창립 3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창립 3주년 예배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회복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희망의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해 온 세계가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이 개척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정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가며 성장해야 하는 것이 개척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1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기존에 가끔씩 오던 청년들과 한 명의 성도님이 오지 않게 되고 아예 올해는 새 신자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해였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가끔 난자 청년도 오고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했던 해 때 청년을 있었던 자매도 가끔씩 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 9월 달부터 우리 김준희 집사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한 가정에 등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와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정착하는데 올해는 아예 오지 않는 현실이 되어버리면서 아니 기존의 신자들도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현실이 되어버리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번 3주년 창립 예배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인생이 막히고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게 하신 인물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4년을 삼촌을 위하여서 그리고 14년 삼촌의 딸들을 위하여 그리고 6년 동안 삼촌의 양떼를 위하여서 자신이 봉사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러분 이렇게 20년을 삼촌의 집에 머물며 삼촌을 위해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절 40절 말씀해 보니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20년 동안 눈붙일 새도 없이 삼촌에서 일했지만 빈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험난한 인생이 자신의 20년의 생활이었다라고 지금 삼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20년 힘든 20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야곱은 고향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3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로 보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며 살았다고, 그리고 자신에게 삼촌 집에서 일하고 얻은 소와 나귀, 양떼, 노비가 많이 있으니까 내 것을 받아달라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이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에게 있어 형이라는 존재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형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에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요, 저희 반 남자아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고 여자아들이 한 20명 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남자아이들이 30명 중에 1명 정도, 2명 정도 빼고는 모두가 어떤 게 유행이던 때가 있었냐면,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슈퍼에 가서 먹을 것을 훔치는 것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의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이렇게 훔치게 되고, 어떤 친구 한 명 같이 무슨 내기를 했냐면, 동네 슈퍼에 가서 누가 더 아이스크림을 잘 훔치냐라고 하는 내기를 벌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내기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몰래 훔치다가 그 슈퍼 주인에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걸리고 혼이 나고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이 나고 집을 갔는데요, 며칠 동안 집에 전화벨만 울리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집으로 그 슈퍼 주인이 전화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에게 당신의 아들이 이 아이스크림 훔치다 걸렸다라고 혼난 이야기를, 잘못한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에게 할까봐 며칠 동안 전화벨만 울리면 그냥 콩닥콩닥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야곱이 이런 것이죠. 20년 동안 형을 피해 삼촌 집에 갔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형이란 존재는 늘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형이었기 때문에 지금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로 온다고 하는 이 소식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33장 3절 4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끌어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서로 살을 부대끼면서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에서가 400명과 같이 같이 와서 자신의 동생 야곱과 그의 양떼와 소, 나귀, 노비들, 또한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지금 칼로 찢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을 에서,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야곱이 지금 서로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 반기면서 화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전혀 야곱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야곱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어떻게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것입니까? 그 정답이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씨름이라고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가만히 살펴보면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싸우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은 어떻습니까? 서로 잡고 대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씨름했다고 하면요,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려도 그 손을 놓지 않은 거예요. 저렇게 흔들어도 그 옷자락을 붙잡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도 정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먼지를 뒤집었을 정도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야곱이 그 옷자락을 붙잡고 씨름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천하장사 그 뉴스에서 보던 그 스포츠 방송 보던 그 5분이면 끝나는 그 씨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지가 뒤집었을 정도로 오랫동안 씨름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마나 처절하게 야곱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쳐서 어긋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못 갑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당신 나를 놓고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수련회를, 지금은 뭐 대학교에서 많이 하지만 산속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첫날 기도원에 올라가자마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 저를 만나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러니 저를 제발 반드시 만나주세요라고 제가 첫날 수련회 가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주님을 붙잡는 마음과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야곱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는 정말 밤이 새도록 울부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3박 4일, 2박 3일 동안 주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지고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다가도 수련회만 가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은혜를 달라고 저는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변화되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바로 그때 수련회에서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겠다고 소리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과 심령이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30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았지만 자신은 죽지 않고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죽음과 저주의 마음에서 생명과 은혜의 마음으로 에서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야곱이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밤새도록 매달리고 먼지를 뒤집었을 정도로 몸부림쳤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과 씨름하고 매달리고 어떻게든 그에게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말미암아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새로운 도약,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어떻게든 복을 달라고 간절함으로 나아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2020년 이 연말이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그는 과부였고 심한 중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경제활동이나 누구에게도 나서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비참한 삶이었고 바닥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인파 속을 뚫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병이 부정하니까 수많은 인파 속에 나아가면 나는 비아냥을 받을 거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있겠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이 있겠습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말이 쉽지. 밤새도록 먼지를 뒤집었을 정도로 격하게 붙들고 싸우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시간 더 무릎 꿇고 기도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옷자락을 놓아버리고 그냥 나 집에 가서 잠이나 잘란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피를 흘리는 병은 율법에 부정한 병이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저 여인이 피를 흘리고 있다, 저 여인이 내 몸에 닿았다, 나는 안 되겠다,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쳐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지금 목숨을 내놓고 지금 수많은 인파 속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겠다고는 믿음과 결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의 인생에 절대적인 포인트가 생기고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희 회복교회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는 터닝포인트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붙드는 교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드는 교회, 하나님을 더 붙잡는 저와 성도님들,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의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옷자락을 그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12년 동안 하혈의 병을 가진 여인처럼 그럴 때일수록 더 붙잡고, 할렐루야, 더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가오는 2021년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연말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올 한해 저희가 돌아보았을 때 앞길이 막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옷자락을 더 붙잡고 놓지 않고 우리가 먼지가 날 정도로 우리가 씨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이 연말 더 하나님을 붙잡는 연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더 씨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기점으로 더 도약하는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 더 믿음으로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마 그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 한국에 없어가지고 못 왔을 텐데,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회복교회에 또 3주년 감사 예배, 그리고 또 우리 양봉료 집사님 임직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부탁받기로는 그 임직식 기도만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다 해야 되네요. 다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신앙이 나는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둬놓고 내 스스로가 만족하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 안보다 더 뛰어넘어서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은 내 안에 요만큼밖에 안 될까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 욥에게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마를 그리고 또 악어를 지으면서 너보다 힘이 강하고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권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그 삶을 뛰어넘어서 더욱더 우리를 풍족하게 인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익준 목사님이 너무 과찬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뭐 해드린 것도 없고 맨날 우리 같이 모여서 짜장면 많이 먹었고 그리고 맨날 꾸지람 듣고 많이 그랬습니다. 뭐 해준 거 없는데 기억에 이렇게 좋게 남았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기억을 남겨놓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오늘 하루를 내가 이곳에 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봉료 집사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한다는 거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 내 간증거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봉료 집사님이 가는 그 걸음걸음을 귀하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날마다 편하게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 욥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왜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과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양봉료 집사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시고 나아가서 항상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축하 인사 건면을 말씀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을 선교지로 삼으시고 교회와 성도를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집사님이 인증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일꾼을 세우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집사님과 회복교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고 경건치 못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참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세움을 받은 양봉료 집사님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지혜의 성령님, 양봉료 집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늘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아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게 하사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하여 온전한 성도가 되고 봉사일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개발하기 원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가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남에게 유익을 주게 하소서. 자기 유익을 구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풍성히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한 몸을 만드신 주님, 우리 역시 한 몸으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종이 자신의 자리를 이타하여 주인 행세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온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주의 일을 하되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하시고 분열하고 다투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로 다른 성도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집사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일꾼으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3주년을 맞은 회복교회 머리 위에, 또한 귀한 집사의 직분을 맡은 양목녀 집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온 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하시는 모든 사업들, 사업 현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그 지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